추수감사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이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책이 유대인의 탈무드입니다. 근데 탈무드에 많은 지혜로운 말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뭐다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타고르라는 세계적인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 타고르라는 이 시성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말을 보면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그 분량이 그 인생의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많이 감사하십시오. 크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사람 중에는 다 감사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중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참 바쁜데 상대방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말을 이어가요. 그분은 이름이 누구냐고 말해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제 겨우 하는 말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화엄사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제1교에서 운영하는데 갈수록 태산이다고.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식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식을 주는데 간식을 3주째 매번 3번이나 줬다는 거예요. 이건 전국의 복지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정미소에서 쌀래기 좀 사자게 해가지고 사주라고 해가지고 쌀래기 사러 여기 용방 정미소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감을 마당에다 엄청 쌓아놓고 그 뒤에다가 동남아 수출 기념 하면서 군수님과 의원들과 막 생산자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요, 동남아 수출을 하고 있어. 아멘도 안 하시. 수출한다니까. 수출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감을 3주째 계속 내놨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청 담당 계장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혹시 목사님 김수로 원수 자주 만납니까? 그럼 군수한테 좀 말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다 대주는데 부실하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이제 2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부식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언젠가 가서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밥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 맛있어. 부식도 좋아.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식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럽디다. 그거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례제일교회에서 매달 장애인 복지관에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한 해에 수천만 원 장애인 복지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꼈냐? 이분은 감사가 없는 거야. 당연한 권리를 내가 못 찾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이분 이렇게 살면 앞으로 절대 행복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중에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분이 이런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누군가 알 것 같네요. 그분 우리 복지관에서 늘 그럽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버려요. 가족이 힘들어버려요. 직장에서 하면 직장 동료들이 힘들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막 불평하면 교회 일반 성도들이 힘들어져 버려요. 타고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겠죠. 감사는 행복을 가져온다. 과거 냉전 시대에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했죠. 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후르츠초프라는 이 서기장이, 저 사람이 이제 미국을 순방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미국 가보니까 휘황찬란해버려. 워싱턴, 뉴욕, 사방대 그냥 넘쳐나 버려요. 자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장관들에게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전부 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니까 막 조사해가지고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미국은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지하 자원이 넘쳐버려. 미국은 열심히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죠.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넘쳐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예? 미국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소련이 그 전에 러시아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야. 러시아 종교에. 그게 지금도 다 있어요. 그들의 신앙 그 생활 속에 뿌리가 내린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한 기자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첩부가 깜짝 놀라면서 귀가 팍 열리면서 말에 힘이 있다? 무슨 말을 하길래? 설명을 쭉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뱉은 말이 뭐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땡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는 영어고 감사합니다 우리 번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나오면 항상 이 사람들은 감사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일까지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인사가 뭐요? 감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 잘 들어주기 때문에, 내 요청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지만
거절할 때도 뭐요? 노 땡큐. 노는 거절이잖아요. 근데 노 땡큐, 감사.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거야.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이, 일상생활 속에 하는 이 말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언젠가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초창기부터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면서 실험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방송국에서 실험하는 거. 예? 한 6, 7년 전에 제가 다 보여줬어요. 감사 사랑해 하면은 야, 그 밥이 그대로 일주일이 가도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나도 뭐냐면은 좋은 곰팡이가 생겨. 그런데 밥이 그것이 뭐야? 꼬두밥이야? 찐밥이야? 뭔 밥이야? 먹어도 소화 안 되겠네. 그런 식으로 막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무슨 곰팡이? 새카만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감사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이걸 생활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연초, 가운데, 연말에 세 절기를 지키라게. 첫째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 절기는 매년 초에 아비보를 지키라는데 이거는 무교절, 유월절과 딱 연결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절기를 지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오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어쩝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씨를 말리는 거야. 그런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으셔. 무슨 길? 장자가 안 죽고 살 길을 열는 거야. 그 살 길이 뭡니까?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리고 바르고 피를 묻혀놔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뭐하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이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이 재앙이 물러갔다는 이것 때문에 죽을 자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누르고 없는 땅 무교병 이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뭐하는 거예요? 감사.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했어요. 이건 뭡니까? 밭에 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걷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장제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제 구약식으로 하면 이 수장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세 가지 절기를 1년 동안에 빠지지 말고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키라 하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감사. 세 절기마다 전부 다 뭐다라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그걸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시작.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에서 나오고요. 신앙의 신앙다움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나온다는 거예요. 잘 새기십시오. 사람다움이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 나와요. 신앙다움, 믿음다움이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와 이웃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요, 인간다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를 계속 가르치시는가? 인간의 속성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 감사만 잊어버립니까? 다른 것도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참된 신앙을 만들고 감사가 참된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다 대부분 여기 90%가 다 부모들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밥 먹는 것만 가르칩니까? 아니요. 숟가락질 하는 것만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감사를 가르쳐요. 인사해라. 그 뭐요? 감사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기도하고 뭐 하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군대 가서도 뭐 합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어. 저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혜리가 조금 할 때부터 감사를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꼭 이야기해. 혜리야, 우리 가족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혜리는 부모에게 감사해라. 맨날 이야기합니다. 맨날 이야기해. 왜? 감사가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감사가 신앙다움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요. 기독교 문화권 서양 사람들은 매사에 땡큐, 감사합니다. 그게 생활화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감사를 모르면 어떨까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모르면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말과 똑같아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진실로 묻는다 하면 아까 우리의 찬양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려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믿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슴 속에 절절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요? 이게 구약식으로 하면 유월절 감사예요. 무교절 신앙이에요. 무교절 신앙. 오늘 본문에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입으로 찬양하며 애물을 준비해서 드리며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수장절 신앙이에요. 수장절 신앙. 이렇게 말씀하면 올 한 해 감사할 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어. 장사도 안 되고 문도 닫고 그런가 하면 구례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봄부터 냉해 와가지고 매실도 딸 것이 별로 없고, 매실뿐만이 아니요, 감도, 배도
농산물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말이 올해 벼 수확이 상당히 전에보다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벼 수확도 다른 작물들도 예전만 못하다. 더군다나 그래서 사람들은 태풍 수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많이 한 방에 몇 억씩 날아가면 어떤 사람은 10억도 넘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근데요, 저도 수해 나고 보트 타고 탈출했네. 여러분 보트 타봤어요? 보트? 아파트 2층이 사택인데 1층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보트를 신청해놨는데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보트가 안 와. 여러분 보트가 구레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오후 4시 넘어져가지고 보트가 왔어.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탈출을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감사할 것이 있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지난주일도 말씀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 그 말이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런 말 아닙니까? 오히려 없을 때를 강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란 말이에요.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없을 때 하란 말이에요. 힘들 때 하란 말이에요. 병들 때 하란 말이에요. 잃어버렸을 때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근원적인 감사라라 그런 뜻이에요. 근원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라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원적인 감사, 본질 감사를 너무너무 잘한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말씀드렸어요. 하박국 3장 16절 거기 이하의 말씀 17절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못하며 없고 없을지라도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분을 찬양한다. 이게 근원적인 감사예요. 이게 본질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 내 인생은 끊임없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고통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네 어머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도 된대. 하나님 우리 부모다.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못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같이 합시다. 보장의 은혜. 무슨 은혜? 보장의 은혜.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하리라. 보장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게 본질적인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장하신 그 은혜의 생각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란 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풍랑이 일 때 배가 파선하고 폭우가 내릴 때 논밭이 묻히지만 그래야 바다는 정화되고 저수지에 뭐가 찬다네? 물이 찬다네. 뱃사람에게는 파도가 싫고 농부에게는 폭우가 싫어도 그런 것이 없다면 바다는 썩고 저수지는 마른다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밭갈이를 하듯 하나님도 새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네. 거기에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네. 고난에서 나를 알고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니, 다 같이 시작. 고난 중에 감사. 이런 시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는 금방 가지만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감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서도 뭐더라? 감사하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 기도의 유산이 있어요. 언제 하는 기도였냐? 당신의 두 아들이 동인이 동신이가 좌익들에게, 공산당들에게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이 끝나는 마지막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사를 하는 거예요. 답사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 여섯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 믿습니까? 미국이 좋다잖아요.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어디? 천국. 요새는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 아시죠? 근데 우리는 감사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환경을 떠나도 천국 갔으니 뭐요? 감사.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 감사.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 번째,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10번째, 끝으로는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뭘 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저 양반은 9가지 이 내용, 두 아들이 순교하는 이 과정을 감사하면서 이걸 과분한 축복이라 해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걸 과분한 축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근데 어쩐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의 원자탄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저렇게 감사하는
감사의 원자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 나온 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작가 중에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존 밀턴이 작가인데 눈이 멀어버렸어. 그런데 눈이 먼 가운데 존 밀턴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어. 근데 그 신라곤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밀턴이 눈먼 자신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라곤은요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바로 소설화시켜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잃어버린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이런 유명한 책을,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래요. 항상 감사.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더라? 감사. 항상 감사.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일행이, 바울 자신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여보, 감사합시다. 그래, 감사한다고 그래. 감사. 바울이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너희 무리 때문에 감사한다. 이 감사가 없으면 목회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보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오네시모 이 종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할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과 탐욕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 멕시코에 가면 한 여행지에 희귀한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뭐냐면 한쪽에는 온천이 막 솟아나고 그 옆에는요 냉천이 솟아나는데, 그래갖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여자들이 거기를 빨래터 삼아서 와서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게 구경거리라. 한 관광객이 거기 가이드한테 이야기가, 아이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웬걸요? 안 그래요? 아니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아이고 이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가지고 냉천에서 헹궈가지고 좋은 빨래를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그러니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비누를 안 준다고 감사한대. 안 돼. 뭘 안 준다고요? 비누를 안 준다고. 비누가 없어서 불평한대요. 비누가.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감사를 모르고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 절기에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감사를 강조합니까? 인간이 인간다우면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자로서 신앙다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할 때 인간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치고 감사한 사람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조건이 없어지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서두에 탈무드 이야기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탈무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다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칭찬하세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도 사랑 안 해. 부모도 자식을 칭찬할 때 그 자식 부모를 사랑해. 근데 칭찬을 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부모하고 담을 쌓아버려요. 그런가 하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영국의 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수장이 대주교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이 성공회 수장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욱 진보를 가져다 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맨날 복 달라고 축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진보, 내 인생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죠.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요단강 입구까지 갔다 왔다고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난 중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작년 추수감사절, 물론 저쪽 성전도 좋아요. 좋지만 꿈 같은 현실 아닙니까? 코로나19 말도 못해. 성전 건축 간증을 하자면 2시간, 3시간 금방 가버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첫 번 추수감사절을 새성전에서 드리겠다는 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은 저가 있으며 정말 옆에 있는 목장원들, 아이들이 있으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행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